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주님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루키서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6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루키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생명의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하며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알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하며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알아.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 들고 나는 가리하며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알아. 나는 가리하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말려지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하며 주의 길을 갑시다 주님 말려지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갈래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려지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길로는 가지 말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성목사야 진실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랐던 것처럼 나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너희가 계속해서 오늘 믿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거라 너희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아멘 수준 있는 말 한마디 할게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그림자처럼 변함없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멘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타이밍이 박수 칠 타이밍이네 개그맨 이성민 권사가 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남편하고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가증스러운 기도 좀 그만해라 얼마나 우리의 가증스러운 기도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날은 길거리에 수많은 십자가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뭐예요?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이 지구촌 사람들이 오늘 힘들다고 버린 십자가니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온전한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단은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고요, 번제물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오늘 피 흘리며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제 제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겠지만, 온전한 번제, 이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는 뭐냐면, 성경 들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에게 준비한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진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면 주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는 여는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찾아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도 못 찾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여러분,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기뻤다가 어떨 땐 슬플다가 어떨 땐 짜증났다가 어떨 땐 행복했다가, 이러한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임을. 아멘이죠. 야, 그래서 이성미 권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같이 지구촌 사람들이 힘들다고 버린 십자가다. 그런데 저 끝에요,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버리면 저 십자가를 질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를 내려놨대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난 정말 행복합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정말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아, 감사해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행복하지 않냐면, 내 안에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나를 내려놔야 돼. 바울이 왜 항상 기쁜 줄 아세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한지 아세요? 왜 범사에 감사한지 아세요? 다메섹에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를 다 내려놨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내려놨고, 내가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꿈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게 될 때에 바울은 항상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행복하고 기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59등 했기 때문에 내가 쓰고도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길 바라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한날은 오셔서 그래요.
지금 성전 말고 안산 성전에 있을 때 저 들어오는 입구가 살짝 언덕바지가 졌어요. 그래서 문을 열 때마다 바닥에 깐 모노룸이 다 까졌어요. 딴 데는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장집사라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성전에 이 모노룸을 제가 깔 수 있게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저 뒤에만 까지고 딴 데는 대부분 깨끗한데 이 장집사가 어렵고 힘들고 빚에 쪼달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집사, 나중에 해도 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꼭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아니 지금 빚도 있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걸 깔아야 꼭 오늘 계약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면 그냥 뭐 월세, 뭐 전세, 뭐 이런 것도 하지만 큰 공장 부지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부동산 컨설팅, 어디 가서 부동산에다 욕 뒤지게 먹었어요. 부동산이 뭐냐고 수준 낮게 컨설팅이 이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덕방은 고스톱 치는 게 복덕방이고 오늘 부동산은 포카 치는 게 오늘 부동산이고 컨설팅은 그 사람을 설계해 주는 것이 컨설팅이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부동산이라고 안 하고 컨설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하성에 있는 큰 공장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팔리면 빚도 갚고 좀 생활이 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여러분 주인이 예를 들어서 평당 뭐 5만 원, 10만 원 나머지는 당신이 얼마를 받든 나는 이 가격만 받아줘라 해서 이제 맡기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계약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계약될 듯 하면서 안 된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믿음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공장 부지가 계약된 걸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 본 게 아니죠. 늘 다니면서 이 모노림을 내가 지금 깔아야 되는데 늘 아버지의 성전이 여러분 이렇게 찢어지고 까진 모습이 마음에 안쓰러운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과 감화를 주지 그냥 다녀도 여러분 안 보는 걸 딱 보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졸려요? 어디까지 했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다가 보면 하나님이 뭘 주냐면 감동을 줘요. 아멘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길래 그러면 장집사가 그런 마음이 왔으면 그 마음 소멸하지 말고요. 근데 그 문으로 깐 데만 여러분 300만 원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히게 그걸 깔자마자 그거 계약될 듯 말 듯한 그 땅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박수 칠 타이밍이 있네. 중년들만 앉아가지고 이게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여시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될 줄 믿어요. 자, 그러면 어제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저주받은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예? 첫째로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아요. 아멘 해봐요. 예. 이 여인의 자식이 유명한 자가 돼요. 아멘 해봐요.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홈이라는 여인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귀한 여인이 돼요. 그럽니다. 존귀한 여인, 귀한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 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왜?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이러한 인생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떠한 은혜로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이러한 축복된 인생으로 열렸을까요? 그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치렀어요? 값을 치루어 줬어요. 값을 치루어 줬어요.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어요. 그죠? 헤브론에서 죽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늘 땅을 좀 사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 그러길래 오늘 내 아내가 죽었는데 장지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오늘 햇빛 잘 드는 곳에 당신이 원하는 곳에 오늘 그냥 장지를 써라. 내가 땅을 그냥 줄라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오늘 그 땅을 사야겠다. 아니 그냥 준다니까 산다니까. 그냥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해봐요. 나도 액자를 그냥 준다면 할렐루야 할 텐데 12,000원 주고 사야 되잖아. 난 작은 건 싫고 큰 게 좋으니까. 그지? 근데 나는 그냥 준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학생들이 하는 거 그냥 얻겠어요. 내가 돈 주고 사지. 그런데 그냥 준다면 좋은데 여러분 자꾸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어요. 그냥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여러분 장지를 삼기 위해서 산 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제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운물을 파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주장합니까? 소유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운물을 파지 않습니까? 내가 판 운물인데 뭐가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줘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 판 운물이고 내가 물나게 한 땅인데 오늘 여러분 결국 내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줘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후배도요 정말 지질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조상의 땅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 땅을요 구로에 구청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요 100억대를 받았어요. 100억대.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땅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청이 깔고 앉았어도 이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그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해서 막 땅 문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이겨서
10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 지하실에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오늘 건축된 건물을 사가지고, 이야,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 사람들이 땅을 그냥 줘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야곱이, 야곱의 아내가, 그래서 애굽에서 나갈 때 여러분 누구의 유고를 가져갑니까? 에? 야곱과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약속의 자녀들은 죽어도 이방 땅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을 보고 땅을 산 게 아니에요. 먼 장래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준비해 놓은 땅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값을 치른 이곳에 여러분 뭐가 세워지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다윗이 값을 치른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브라함이 값을 치른 땅에 오늘 먼 훗날 후손들이 장정만 180에서 200만이 나와서 오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늘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힘든데 이 땅을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금밖에 못 살아요. 멀리 봐야 합니다. 멀리.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멘이죠. 예, 제가 아산에 붕해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꽤 드셨더라고. 60이 넘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전국 돌아다니니까 땅이 참 많더래. 기도원 할 만한 땅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논바닥이나 뭐나 오늘 이렇게 크게 수천 평을 사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강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날이 와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큰 땅을 사서, 요새는 뭘 많이 갑니까? 응? 차도 캠핑카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족이 함께 여러분 이렇게 캠핑하기 위해서 그런 SUV로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잘 안 가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부 장관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교육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일거리를 찾아도 일거리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뻔히 보면서도 예수 팔아먹고 예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미국을 일본이 따라가고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고 한국을 중국이 따라와요. 그래서 과거에 30년 이렇게 차이 났지만 일본하고 우리요 30년 10년 차이 안 납니다. 일본 따라잡은 게 많아요. 중국도요 우리와 차이가 이제 1년도 안 나요. 금방 다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 여러분 일본에 나타나고, 일본에 나타났던 현상이 한국에 나타나고, 한국에 나타났던 현상이 중국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300년 뒤면 나라가 없어진대요. 왜요?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이제 난 우리 아들에게도 집 사지 말라고 그래요. 뭐하러 사냐 집을. 나라에서 얼마나 조건이 좋은데. 과거에는 대영화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소형 중심으로 가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 가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집이 텅텅 비는 날이 와요.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권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권 역전 부근은 다 누가 자리 잡았냐면 중국 사람들이 다 잡아놨어요. 왜? 머리가 나빠서 일 다니기 위해서 교통이 편한 곳에 다 자리 잡았어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땅 많이 사고요, 빌딩 많이 사놨어요. 근데 중국 한 시가 우리나라만 해요. 그러면 그냥 조금씩 중국 사람 보내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금방 말고 멀리 보면 이 한국이 중국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탈북민들 있잖아요. 탈북민들. 정말 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전략상 여러분 탈북민을 위장해서 온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나라는요, 번성하는 축복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져요. 그냥 애써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말씀대로 번성의 축복을 받아야 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땅을 넓게 사가지고 오늘 금요일, 토요일, 주일 거기다가 강야교회를 져라. 천막교회 크게. 지금은 여러분 캠핑 많이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추억 만들어 주려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가 추억이야. 우리 뭐 캠핑카 안 가도 돼. 따라합시다. 사는 게 추억이에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콘크리트 교도소에서 살아서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술을 전공했는데 포천에서 여러분 그 뭡니까 이렇게 텐트 치고 자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거 하나에 50만 원, 60만 원짜리가 있다네. 근데요 그게 이미 매진돼 버린다네. 다 예약돼 가지고. 그 안에 수영장도 있다네. 근데 텐트 하나 치는데 5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할 일도 더럽게 없다. 아니 욕실도 없고 샤워기도 없는 텐트, 내 텐트 갖고 5만 원 주고 뭐하러 치냐. 모텔 가서 자지. 추억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협회 회장이 됐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돼도 자기는 늘 대박이래. 왜? 항상 가족회의를 한대.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면 대부분 아이들 중심으로 결정을 한대. 그때 아이가 엄마 아빠 그때 거기 참 좋더라. 그러면 부모들이 그리 결정을 내린다네. 그러니까 이 캠핑촌도 누가 아이들이 추억에 남는 걸 만들어 놔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늘 어렵지 않고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넓게 해서 텐트 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금요일 날 저녁 애들 다 가족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에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 교인을 키워. 그래서 가족과 함께 전체가 오늘 저녁에 철야하듯이 레크레이션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가족과 함께 오늘 보내는 시간을 프로그램을 짜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그 주변에 30분 1시간 거리에 먹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있는 곳에 땅을 사서 토요일 날은 아침 먹고 가족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 보고 들어와서 토요일 날은 가족 중심으로 세미나를 해라. 그리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오늘 또 메시지를 전하고. 이해되면 아멘 해봐요. 주일날은 그 강야 텐트 교회에서 예배를 가족과 함께 다 드리고 오늘 집으로 떠나가는. 응?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여러분 미국의 유리교회도요 다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대형 교회들 다 술집, 마켓, 댄스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도 유럽의 현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요. 내가 예언하는데 그대로 와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적에 나한테 문자 엄청 왔어요. 바꿔보자. 뒤집어보자. 내가 그랬어요. 뭘 바꾸냐.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뒤집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바꾸냐. 나는 지금 이 일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자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지. 아멘 해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운대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봐야지요. 그 모습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퍼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부강해질 때 지도자들이요 변질돼요. 교회도 천주교가 부흥할 때 성장할 때 면죄부 팔아먹었어요. 왜요? 나는 유럽에 재작년에 갔는데요 성당을 500년이 넘어도 완성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뭘 가지고 재정이 모자라니까 면죄부 팔아먹는 거예요. 면죄부 팔아먹고. 이해되면 아멘이에요. 응? 여러분 할렐루야 김계아라는 여자 알아요? 지금은 사업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혜정의 눈에는요 돈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아멘 해봐요. 사람이 조금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병 들어가고요. 믿음이요 엉망진창돼요. 난 정말 59등 한 게 진짜 감사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게 많고요. 할 줄 아는 게 딱 조지는 거 하나 잘하는데 벌써 나 목에 때려쳐 버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러 여기서 내려오라고만 하지 마세요. 왜? 나는 내려가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를 때까지 나보러 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지 말고 이 일을
멈추지 마시오. 감사하지. 그러니까 나는 박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요일날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장상길 목사님 못 내려온다면 내가 뭐 장상길 목사님 대타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갈 수 있어요? 누가 나보러? 아니, 오늘 전화 와서 내일 오래면 간다고 그러면 자존심 안 상해요? 너는 자존심 상하지만 너도 새끼야 59등 해봐라. 59등 한 놈 누가 불러주냐? 난 자존심 안 상해요. 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난, 내게 주신 은혜 전하는 게 중요해. 그잖아. 아니 그 이상 뭐 내한테 중요한 게 뭐 있어. 아니 말씀 전하는 거 왜 해? 아니 59등 한 놈 써준 거 내가 깨달은 거니까 은혜였구나, 은혜구나, 은혜여야 하는구나. 나는 무반주가 더 은혜 된다더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소진영이 부른 거잖아요. 아직도 백혈병 환자. 그의 고백은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막 가슴에 은혜가 되는 건데 왜 그럴까요? 내가 느낀 걸 저 여자가 느끼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냥 응답받고 사업이 잘 되면 더 좋지만 오늘 응답을 못 받아도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아멘. 아니 응답을 못 받는데도 예배당에 있는 건 지금 은혜 아니겠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루시라는 여자가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 값을 치르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 여자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면요, 따라합시다.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무슨 은혜? 따라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가는 은혜. 네, 따라가는 은혜. 여러분이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 루시라는 여자는 나오미의 두 번째 며느리예요. 오르바라는 여인이 첫 번째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오르바라는 여인이 중간에 나고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오르바가 보아스의 부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다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하면 한번 봐봐요. 그 룻기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을 책임져 줄 기업 물을 자가 내게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나오미에게는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오르바나 룻의 책임 기연부를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집을 가서 오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를 책임질 기업 물을 자가 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가서 그 젊은 나이에 오늘 고생하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돌아가라. 그때 두 며느리가 통곡하고 울면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오늘 저주받은 족속 안에서 살고, 룻이라는 여자는 여러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방향을 같이 하고, 아멘, 방향을 같이 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소속을 같이 하고, 아멘,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장소를 같이 하고, 어머님이 장사되는 곳에 내가 장사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아멘.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한 결심을 하고는 오늘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요. 아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이제 오늘 오후 2시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겠지만은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지. 응?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때는요 변질된 말씀이 많아요. 이해됩니까? 예. 야, 제가요 어디 풍회를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집회 오는 데까지 오늘 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때 제가 뭔 설교를 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라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백마 탄 사람이 오잖아요. 응? 금 같은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럼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자,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말이요, 이게 다 교단별로 다른 게 있어요.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그럼 환난 전은 어떤 말씀을 쓰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오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럼 또 이 똑같은 노아의 말씀을 어떻게 푸냐면요,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40주야의 심판의 물속에 떠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이건 환난의 심판을 통과해야 오늘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듯이. 아멘. 똑같은 내용인데 막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일교라고 옛날에 굉장히 막 매스컴에 떠들어댔던 데가 있어요. 이 세일교 사람들인데 일부가 남아있더라고. 근데 제가 부산 집회 때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라는 설교를 듣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밥을 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요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백마탄 장군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집사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처음에 어디서 했습니까? 세일교에서 처음 한 거예요. 이분이 선생님 하다가 은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왜 정통 기독교에서는 세일교를 이걸 이단시하는가? 오늘 하나만 보지 말고 오늘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왜 내가 있는 세일교가 이게 잘못된 건가 좀 한번 여러 개를 좀 보세요.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해 놓고요, 유튜브도 보고요, 똑같은 본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59등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갈까 봐. 내가 59등 해도요 엄청난 노력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사람은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전부인 거로 하는 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이 칠판에요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놨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아주 점 하나의 소수에 불과해요. 아니, 부부가 수십 년 살아도 다 압니까? 알다가 모를 게 부부입니다. 응? 이해되죠? 사람은요 먹어보면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복음 가지고 오는데 다른 복음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찾아올 때 어떻게 옵니까? 강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여러분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게 이방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바알의 예언을 하고 있다. 바알의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전하지 않고 여러분 엉뚱한 여러분 바알의 이방 우상의 예언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상의 예언. 그러니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올바른 예언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방언을 이렇게 통변하면 그것을 터치를 하냐면요, 그 방언을 하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게 방언이걸랑요, 은사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사역을 아시면 돼요. 성령의 사역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요. 막 후려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은 깨닫게 하는 거야. 죄, 과거, 의, 현재, 심판,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조명의 역할이에요. 누굴 조명해 주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 속에요 예수님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강주에 붕에 왔거든요. 제가 강주에 붕에 왔더니 말씀이 깊이가 있대요. 어머나 말씀이 깊이가 있대.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막 두드러기가 나걸랑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말씀 깊이 들어가 봤어? 그때 아멘 그래요. 무슨 맛이 나? 그랬더니 은혜의 맛이 난대.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이 사람아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의 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아무리 깊이 있다 해도 뭐가 안 나오면, 복음이 안 나오면 아멘 해봐요. 이거 여러분 말씀 깊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찬송을 했더니 와, 또 찬송이 깊이가 있다니. 그랬더니 너 깊이 들어가 봤냐 그랬더니 아멘 그래. 그게 무슨 맛이 나냐 그랬더니요 은혜의 맛이 난다. 아직 은혜의 한 장을 했더만. 그래서 나서 찬양은 깊이 들어가면 찬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야. 그래서 찬양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느껴야 하잖아. 아멘 해봐요. 기도를 좀 했더니 목사님 기도가 깊다네. 아주 얘는 깊이 못 빠져가지고 한장했나 봐. 그래서 너 기도 깊이 들어가 봤냐? 아멘. 무슨 맛이 나냐? 능력의 맛.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기도가 뭐냐? 너가 배운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냐? 아멘 해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크냐 작냐? 우리나라는 기도만 하면요 커져. 지가 최고요. 이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도하면 지 위에 아무도 없어. 그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너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 신상이 안 좋아. 이 기도 잘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나 이 수준 있는 말 한마디 해도 돼요? 하나님과의 미팅. 그래서 하나님 딱 만나면 어때? 내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해. 빛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추해. 아까 부르던 새벽에 더러운 이 그릇을,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슨 맛이 나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맛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어떤 분이 그랬다니. 이 사람이 여러분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1시간 만에 찬송을 딱 꺼버리니까 왜 꺼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랬다니.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께 떠들어만 되더라. 내가 너한테 예를 들어 집사님, 뭔 집사님이? 김 집사님 앞에서 내가 1시간만 막 혼자 떠들어대봐. 김 집사 기분이 어떻겠어?
저 새끼는 저 혼자 떠들고 지랄하니 씨. 내 얘기도 좀 들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혼자 떠들다 가네. 그리고 맨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맨날 대가리 뒤밀고 기도만 해달려. 왜 기도는 그렇게 몇 시간씩 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밤새도록 하면서 왜? 혼자 떠들다가 끝나니까. 가면 야야야 내 말 좀 들어라. 아버지 그냥 필요 없어요. 내 말만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뭐지요?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1시간을 귀 기울이면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1시간을 기도했으면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한번 갖고 가야 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요 깊은 게 뭡니까? 깊은 건요 복음을 아는 게 깊은 거예요. 아멘 해봐요. 찬양에 깊이가 있는 건 어때? 제 찬양하니까 어때? 은혜가 돼요? 마음에 찡해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이러면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하고 아니 오해 없기를 바래요. 비교하는 건 아닌데 어때? 좀 가슴에 와 닿아요? 왜 그래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낀 건요 더 이상 하나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막 가슴이 찡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요 감사 기도 외에는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만 쏟아져 나와요. 감사한 것 외에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오래 깊이 했다면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해도요 감사가 부족해요. 입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감사할 것들이 막 생각나고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당신 기도가 올바로 되질 않아서 그래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질 않아서 그래. 그 기도 속에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거야. 왜? 기도해봐.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모습인데 그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 여러분 정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따라가자.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루시라는 여자는요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갔냐 끝까지 따라갔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야. 따라가려면 끝까지 가야 우리가 이러한 축복이 와요.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축복이, 바꾸어지는 축복이, 변화의 축복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할렐루야, 넘치는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환경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모습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야 따라합시다. 별 볼 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도 안 보여요. 오늘도 힘들어요. 내일도 안 보여요.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오늘 고생 생고생 아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오늘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아멘 해봐요. 그럴 때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야, 제가요 부흥회를 갔다 오는데요, 새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삶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성목사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멈추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멈추지 말아요. 내가 멈출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반문했더니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기가 너무 쉽더라.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1절을 줘요.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계속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줄도 알고 베드로가 부인할 줄도 알고 제자들이 다 떠나갈 줄도 알지만 끝까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만약에 집사님 사업을 해. 근데 재정물 맡아서 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아. 그럼 끝까지 그 사람한테 그 재정권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맡겼어요. 사랑을 하려면 끝까지 하고, 믿으려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고, 기다려주려면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보러 그래요. 성목사야, 끝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멈추지 말아라.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 두 구절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아이가 있어서 집을 줘주러 갔어요. 집을 줘주러. 그런데 그 아이를 우리가 케어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14살인데요. 신장이 다 망가졌어. 콩팥 2개가 다 망가졌어. 복수가 차. 그냥 눈물이 흘러내려. 그래서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나 사줬어. 그런데 또 통화가 안 돼. 이 전화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면 알뜰폰 미리 사가지고 그만큼 쓰는 거. 근데 그거 살 돈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사서 할 수 있도록 또 케어해 줬는데 또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이 아이가 아프대요. 그러면서 병원비 좀 도와달라 해서 병원비를 보내줬더니 전화 왔어요. 대학병원으로 가보랍니다. 얼른 가봐라. 전화 왔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래. 야, 어떻게 됐는데 집으로 가고 있냐? 괜찮다냐? 아니요. 오늘 이 아이를 전체를 제대로 검사하고 뭐 하려면 150만 원 돈이 필요한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 신장 2개가 다 망가졌대. 그리고 이 아이는 하루에 4번씩 투석을 하고 살아야 한대. 14살짜리인데. 그런데 한 달에 이것을 4번씩 투석하고 살려면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있는 돈을 보내줘서 얼른 그럼 입원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이 아이가요, 뇌진탕 현상이 몇 번씩 있었던 거예요. 뇌진탕. 엄마가 30대에 장애인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어. 오빠가 둘이 있는데 애들이 있어서 그러네.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매도 맞으면서 뇌진탕 현상이 많았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먹을 거 풍성히 주잖아. 왜? 내가 먹는 은사가 충만하니까. 근데 다른 애들 막 엄청나게 먹는데 이 아이는요 몇 숟갈 먹고 안 먹어. 왜?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때 5만 원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 5만 원이 없어가지고 매일 점심을 비스켓 2개, 3개 그걸 수년 동안 그렇게 먹다 보니까 위가 그렇게 만들어졌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여러분 이제 하루에 4번씩 투석을 하게 한 달에 100여만 원 이상을 여러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 집을 저주로 가가지고 그 아이가 제니인데 제니야 목사님이 너를 케어하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일은 계획에 있던 일이 아니고 갑자기 계획이 없는 일로 껴들어온 거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를 더 이상 케어할 힘이 없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목사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 같다. 기도하자. 다른 사람이 너를 케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근데 얘가요 기도하는데 딴 데 쳐다봐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이고 기도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4번씩 투석할 수 있는 돈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를 오면요 막 따라오던 애가요 저리 막 가는 거야. 내가요 많이 울었어요. 이 아이를 2번 죽이는구나. 그리고는 막 공항에 차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출 걸 아시고 그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수개월 전부터 내게 말씀하셨군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서 멈출 걸 알아요. 내가 어디서 흔들릴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능력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갈 수 없지만 가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울고 집에 와서 울고 새벽에 여러분 다 말씀 선포하러 가는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섬기러 와서 너를 살리기에 내 생명을 줬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조금 힘들다고 그 영혼 살리는 일을 멈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강단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이걸 아시고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하나님 송한철이라는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생활 때문에 내 교회 사역 때문에 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인생이 송한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그 아이를 보게 하셨어요? 왜 그 아이를 오늘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또 4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응? 사모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제니야 하루에 4번 맞지 말고 2번만 맞아라. 네. 그리고 2주 후에 또 전화 왔어요. 집사가 목사님 제니가 또 복수가 차고 아파요. 야 투숙을 하는데 왜 또 아파? 얘가 우리 말을 안 듣고 의사 말만 듣는 거야. 내가 의사를 만나서 그랬어요. 2번 맞으면 안 되냐? 안 된대. 4번 맞아야 된대. 작년에 하늘나라 갔어요. 15세. 그 장례가 길어요. 장례비가 없으니까 조의금 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몇 주를 장례를 치루어요. 그래서 장례가 언제냐 그랬더니 토요일 날이래. 그러면 장례 오늘 월요일 날 치러라. 내가 들어가려니까.
그 풍요를 취소하고 갔다. 유리칸 안에 그 제니가 화장을 하고 다 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갈 적에 노잣돈 준다고 있잖아요. 그 아마 노잣돈 같아. 그 제니 손에 15살짜리에 20페소가 들려있어. 20페소면 얼마냐면 1000페소가 25,000원이니까 100페소면 2,500원이지. 그러니까 500원. 나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속으로 막 탄식했지. 죽을 때라도 1000페소 좀 들려서 보내지. 새끼들아 20페소 들려가지고 보내냐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요 많이 흔들려요. 하나님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막 그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뭐가 능력입니까? 능력은 상황, 형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나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나 나는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힘든 상황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비행기 값을 보내는 여러분이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으켜 주시는 은혜, 오늘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니 박수를 치려면 치고, 저 뒤에 중년 형님들은 치지도 않네. 중년이 되면 배가 고파. 얼른 끝나길 바라는 거죠. 할래? 한번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끝까지 갑시다. 한 배 탔으면 끝까지 타고 가. 함께 갔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지. 일을 시작했으면 함께 끝까지 일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또 2시에 있으니까.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는데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첫째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야 해. 베들레헴이 어디냐? 떡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 아멘이죠. 분위기 따라 환경 가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약속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아멘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루키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 2절 맞나? 시작. 6절 시작. 아멘. 이 나오미는요 맨 양식만 쫓아다니는 여자예요. 믿음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게 이름은 기쁨의 여인이지만은 고통의 여자로 살아요. 쓴 여자로 살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자가 세상에 양식만 쫓아다니니까 지금은 여러분 먹을 게 있지만 조금 있다 또 모압에 흉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흉년이 와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약속을 붙들고 떡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느냐? 공고 돌아보시사 하나님이 양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도 운물을 봐도 한우물 바래잖아. 아멘 해봐요. 맨날 요거 따라갔다가 저거 따라갔다 저거 그 사람들 맨날 쳐 돌아다니다 끝나더만.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뭘 해도 끝장을 봐고 뭘 움켜쥐고 뭘 받고 뭘 해봐야 되지 않아요? 아멘 해봐요. 맨날 여기 있다가 또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렇게 떠도는 인생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받은 약속은 당신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어야지. 아멘 해봐요. 그 약속도 없이 그냥 여기가 은혜가 된다고 요리 갔다가 저기가 은혜가 된다고 저리 갔다가 맨날 여러분 은혜 된다고 지지고 먹다가 그러면 맨날 그 인생 떠돌아다니다 끝나요. 뭘 이룰 약속이 있어야지. 왜 아멘 안 해요? 이룰 약속이 없으니 맨날 그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보면 맨날 빈손이요. 맨날 이룰 것도 없어. 맨날 여러분 개뿔 능력도 못 받았어. 너무 셌나?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굴 따라다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사람 따라가야 해. 아멘. 그래도 나오미가 여러분 양식이나 쫓아다니는 여자요 그냥 육의 것이나 쫓아다니다 남편 잃고 두 새끼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 고통의 마라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양식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떡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로 가야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가야 끝까지 가야 다시 올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약속 없으니까 여러분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모습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주님 올 때 기름 등불로 오늘 들지 못하고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 사는 겁니다. 자는 건가? 자냐? 한번 가봐라. 눈 뜨고 자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듣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듣고 복음을 따라가자. 복음. 약속 따라가고 양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아멘 해봐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자 보세요. 루키서 한번 봐봐요. 2장 7절 시작.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여자는요 정말 인생이 팔자가 필 여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끝까지 오늘 일하는 여자예요. 그럼 그 다음 절 봐봐요. 시작. 이 소녀들이 누굽니까? 일하는 소녀들이잖아. 여기 봐요. 여러분 여기 봐요.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너는 여소녀들과 일하는 밭에서 함께 이삭을 주서라.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일하는 사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지요? 추수 때잖아. 그 소녀들은 뭐 하고 있죠? 추수하고 있잖아. 그럼 추수하다 보면 뭐가 떨어지죠? 이삭이 떨어지지. 그럼 루시라는 여자는 뭘 주스러 온 여자지? 이삭.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지? 그렇지. 아멘 해봐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야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일 안 하는 놈 따라다니지 마라. 그건요, 결과가 없어. 일하는 놈 따라다녀야 해. 불평하는 놈 따라다니지 마라. 오늘 망하지 않는 게 할렐루야예요. 기도원에서도 마찬가지요. 기도원에서도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따라다녀야 돼.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예를 들어서 엄마가 대원 사역했잖아, 그죠? 지금은 대원 사역해요, 안 해요? 듣고 있어요. 엄마 때 한 거 듣고 있고 그 사역은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그냥 휙 가버리면 이거 맨날 팔자가 떠드는 팔자예요. 지금 이 나주 성자산에 왔을 때 하나님 나주 성자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지. 끝까지 가. 그래야 무언가를 보고 뭔가를 움켜쥐고 뭔가를 여러분 결과를 보게 되지. 아멘 해봐요. 맨날 그런 것만 여러분 쫓아다니다가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냥 여러분 주변을 보란 말이에요. 나 34년 전국을 돌아다니면 별의별 사람 다 봤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러나 없어. 아무것도 움켜진 것도 없고 오늘 여러분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은 열매가 없으면 개고생이라니까. 어때? 개고생했으면 좋겠어? 열매에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자요 기쁨의 단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뭔 말? 눈물로 씨를 뿌린 자요 끝까지 견딘 자요 내 열매는 달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뭔 말이야? 네 고생이 개고생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고생이 개고생이 아니길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약속이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안 해요. 아주 왼수들이. 아니 주의 종이 뭡니까? 주의 종은요 이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게 주의 종이요. 믿어지면 아멘. 내가 근데 전국에 다녀보면 목사도 하나님이 준 약속이 없다. 약속이.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 재물에 능을 준 것은 열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너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집 짓고 오늘 뭐 메이커 입으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준 건데 그거 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주신 복이 저주가 되고 주신 복이 망하게 되고 주신 복이 흩트는 게 되고 주시는 복이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거지. 정말 여러분처럼 하나님이신 물질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돼야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신 물질 가지고 여러분 메이커 입지 않고. 왜 아멘 안 해요? 그리고 다 여러분 약속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변함이 없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앉았으면 또 조동아리 내밀고 눈 찌질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하겠냐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 놈이 아니라 이 말이지. 할렐루야. 두 번째 누구 따라가라 이 말이요. 깊은 서세 복음 따라가라 이 말이요. 아멘 해봐요. 여러분 뭘 따라가라? 여러분 내가 얘기 한마디 할게요. 어디라고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남원 베델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야 니네들 안수받고 맨날 이거 하려고 안수받았냐? 그랬더니 지금은 소천했지만 김양재 원장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왜요? 그러면 안 오지.
그래도 가르치고 바로 가르쳐야지. 목사 기름 붓고 오늘 장로 기름 붓고 권사 기름 붓고 집사 기름 붓은 건 영혼 구원하라고 기름 붓지 맨날 이렇게 흔들라고 기름 붓. 1년 동안 너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너 1년 동안 오늘 나도 정말 작년은 쪽팔린 한 해였다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데 나 작년에 세례 하나도 못 줬잖아. 정강훈 목사님 막 말씀이 기꺼내게 막 들려. 세례도 못 주는 것들이 목사냐 이 새끼들아. 연말에 목사님 그 소리가 막 귓가에 찡찡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무 쪽팔리다. 그녀가 올 2021년도는 정말 못해도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해서 연말에 12명 세례를 주는 이런 교회가 돼야지. 그 세례도 안 주는 교회가, 영혼도 구원하지 않는 교회가 뭐 하는 데 필요하냐. 목사가 성령 받고 기도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아 오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라 했더니 맨 영혼 구원은 안 하고 뭔 짓거리 하고 맨날 이것만 하고 안 돼. 아멘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그나마 안 오지.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게 가르쳐야지. 내가 그 얘기 했다니까.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지? 잊어버리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설교 끝. 12시 10분까지 끝내래요. 자, 오늘 따라합시다. 막으시고 여시는 은혜. 그러려면 값을 치르는 보아스에 오늘 여러분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어. 두 번째는 따라가는 은혜가 왔어. 여러분 이 은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정성 들여 올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삶이 열어지는 삶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아까 그거 있죠? 다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안수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요 약속의 예물을 드려보세요. 무슨 예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할까? 예를 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아멘 해봐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오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물 아멘 해봐요. 직분이 어떻게 되시죠?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돼서 오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있는 교회에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업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는 은혜가 와요. 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만 가져보세요. 그 하나님 부어줍니다. 채워주십니다. 찬양합니다.